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옛날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을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례로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신이 한 이 사역, 그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4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의 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방인은 개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막힌담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특히 이 이방인 중에 헬라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뛰어나다. 우리는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학문이 없다. 자기들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이언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는 바이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이언이라는 말이 이 바르바로에서 온 거예요. 이 바르바로가 뭐냐면은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바르바르바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를 모르면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헬라인은 유대인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세상의 그 관습에 찌들어 가지고 서로를 무시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다름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때로는 이게 충돌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존중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포용했다. 그렇다면 포용하려고 힘써야 된다. 자연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4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되길 힘써야 되는가?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번 중에 3번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 성령이 한 분입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엮여 있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된 다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장을 원하시는가?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 이어서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된 다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장된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에 따라서 각자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거냐?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가 힘을 떨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요. 뭔가를 자꾸 배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합을 맞추는 것, 이 단계는 쉽지가 않아요. 개인의 성장은 열심을 내는데 합을 맞추는 것은 잘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협력해야 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걸 말해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에 힘써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해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7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유대인처럼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던 때의 삶을 청산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18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그러면 그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 이게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 그 정치인들도 나오고 또 일반 뉴스에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다 보면은 저 사람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런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몸을 방탕에 맡기고 방탕하게 사는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 부리고 그 얻은 결과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 중에 여전히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본성이 타락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 말에 상처를 받고 사고를 통해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이 본성도 일그러지고 왜곡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태어났을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나쁘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게 좋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서 멀어지고 왜곡되고 이상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에서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이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25절을 보면 참된 말을 하라 그럽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는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 갑작스러운 욱하는 성품 때문에 남들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욱하는 성품, 분노하는 성품 이걸 틈타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잔꾀를 많이 부리잖아요. 잔꾀를 부리는 이유는 수고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쉽게 살고 싶은 겁니다.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살 길이 없을까? 지름길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도둑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좀 재빠르게 사는 것, 약삭 빠르게 사는 것, 이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정당하게 수고를 하고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 우리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참 잘못된 거죠. 자꾸 나쁜 것을 부추깁니다.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클릭 딸깍딸깍 몇 번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걸 자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 손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돈 벌어라. 그게 새로운 삶이다. 그게 의로운 삶이다. 그걸 말합니다.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다. 깔아뭉개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통용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려면 먼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라. 그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지고 사랑 사랑 외치는 것은 그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힘쓰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라. 그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를 쓰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라. 부끄러움, 수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걸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그걸 자랑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옛날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자기가 기준대로 살지 못해서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된다. 또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힘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다가 지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연수가 쌓일수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도움을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옛사람의 감정과 옛사람의 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안에서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